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항상 인사할 때마다 좀 부러워요. 여러분들끼리는 하시는데 저하고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도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흔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강제로 인사를 시키는 이유는 감사해서입니다. 5일 동안 휴가를 보내주셔서 귀한 휴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떠나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 범수 청년의 떠난 그 빈자리가 이제 더 귀하게 여겨지듯이 떠나보면 귀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 두 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휴가의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운전도 하고요. 두 딸 데리고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제가 먹고 싶어도 참고 그래서 이제 두 딸 마지막으로 자취방에 내려주고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 그래요. 조금 섭섭했어요. 제가 5일 동안 얼마나 운전하고 맛있는 걸 먹였는데 근데 집이 최고일 것 같으면 왜 여행을 하나? 집에 그냥 있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 뭐니 해도 집이 최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특별함이 있죠. 근데 특별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일상의 평범한 것, 그 소중함을 깨닫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보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감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일상에 감탄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탄의 능력, 창조의 능력은 감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것에 감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아내분들에게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목소리가 커졌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직장에 지금 있는 상황에 감탄하며 살 때 그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의 세상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감탄한 만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탄하면 자녀들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우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감탄한 것만큼 이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감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사실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야고보서는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훈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는 훈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죠. 훈련을 통해서 생각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귀중히 여기면서도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실시간으로 오늘도 코로나 걸려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실시간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귀중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기 그 시간마저도 아까워하면서 실시간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은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개념적인 믿음을 실제적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했던 생각이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재미있게 보셨죠? 올림픽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13개를 땄다고 합니다. 여러분 훈련 없는 금메달은 없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은 뼈를 깎는 훈련으로 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훈련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진정한 뼈를 깎는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욥기 23장 10절은 정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은요. 계속 빼야 됩니다. 불순물을 빼는 것이지 빼고 빼야 순도 100%의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오해하며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첨가해야 순금처럼 귀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첨가합니다. 때로는 명예를 첨가합니다. 재물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순도 100%의 정금, 이 순금이라는 것은 나를 빼고 또 빼고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휴가 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아내를 워낙 사랑하잖아요. 돈 들여서 콜라를 사주려고 했더니 싫대요. 탄산수도 싫고 그냥 맛없는 물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뭔가 첨가를 하면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쉽게 질립니다. 진짜 맛있는 물은요 아무 맛이 없는 물이 가장 맛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금처럼 맛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맛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정욕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 싸우지 마, 다투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을 갖지 마, 정욕을 버려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귀한 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간부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사업 컨설팅 본부장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개업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쪽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분석해 보니까 좋지 않고 이쪽에 개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본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나이가 돼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대요. 아니 사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인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게 해놓고 왜 본인은 망할까?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첨가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욕심 있어도 돈 버는 사람 많던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욕이 있으면 부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요해지기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한 삶이 아니라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많이 돈이 있기에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버려야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은 헤도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달콤하다라는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은, 욕심은 인간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달콤하면요, 삶의 열매가 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삶이 쓰고 고통이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달콤한 것보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고난과 고통이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의 열매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죄악 또한 정욕의 문제에서
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거 먹어봐.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걸? 사단의 유혹이죠. 그 유혹에 대해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말은 욕심이 들어가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럴 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눈으로 보니 욕심이 들어가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순간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장성에 있습니다. 정욕이 죄로 확장이 되고 죄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반복성에 있습니다. 이 정욕, 욕심이 들어가면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욕심이 들어오면 죄로 확장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설명할 때 성령님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정욕, 이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 속에 정욕이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고, 어떤 분은 말씀의 능력, 어떤 분은요 치유의 능력까지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 안에 욕정, 정욕이 들어가게 되면 능력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욕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욕은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고통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릴 때 생겨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욕을 버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얻지 못함의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해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구해야 되고 올바로 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믿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라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내가 간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란 올바른 가치 추구입니다. 기도란 무조건 내 욕심으로 이거 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기도, 진짜 구하는 것은 올바르게 구해야 되고, 그것은, 그 기도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없을 것입니다. 1등도 없고 2등도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숫자가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 따라오는 부가적인 축복이 숫자의 축복인 것이지, 숫자를 먼저 추구하다 보면 가치마저도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구하라, 그리고 올바로 구하라,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라, 이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우리 인간은 구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짖었습니다.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인터넷을 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AI에게 물어보면 다 나온대요. 요즘은 설교도 몇 장 몇 절 설교 만들어줘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찾아낼 수 있지만 가치를 찾아낼 수 있진 않아요. 중요한 개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하라 이 말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방법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절에 보니까 갑자기요, 간음한 여인들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영적 간음은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편안할 때는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아닌 욕정, 정욕을 버리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는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더욱 큰 은혜를 점점 커지는 은혜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점점 커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요만큼이라면 내일은 이만큼이 되어야 하고요, 모레는 이만큼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점점 커지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병에서 낫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은 물론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개념은 은혜란 것은 특별함이나 비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 큰 은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세상적인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더욱 큰 은혜, 점점 커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은혜는요, 특별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게 진정한 은혜고, 여러분, 비범함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분이 성화의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 가지 성화가 시작된대요. 첫 번째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이고, 당연한 것이죠. 성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수님을 닮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어린아이를 닮는 성화입니다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저도 그렇지만 경험이 많아지고 상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뭐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렇죠? 이미 놀라고 상처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겁먹고 미리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닮아가는 것이 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야기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내 미갈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거든요. 얼마나 기뻤으면 춤췄겠습니까? 근데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무랍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21장 말미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22절에 보면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저는 다윗의 고백이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성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요,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유는 늙은 다윗 안에 어린 목동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그러나 어린아이의 모습을 간직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어린 목동과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화로 이런 하나님을 닮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시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과 시기, 질투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성령님이 시기한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푸뉴마 헬라어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기, 루아흐, 이 푸뉴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나를 시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모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시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충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서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교만했던 내가 성령의 시기, 성령이 내 안에 죄와 충돌함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교만을 저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겸손을 저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 그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너희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아프죠.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죠. 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기에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 믿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에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맞나 틀리나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예언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는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불이라는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존재해요. 제가 이러한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고난인데요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불의를 통한 고난을 주세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불의한데 나에게 불의 때문에 고난을 주니 그게 억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의를 통한 고난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욱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혼란과 상실을 겪게 하십니다. 불의를 통한 고난을 겪게 되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닌데요. 상실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삶의 방향을 이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렇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며 절제의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말을 절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면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그런데 가짜 믿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불의한 고통, 고난 속에 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 점점 커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임을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연 8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 두 마음이 하나 돼 이것을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마음이 하나 되고 성결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초심이 회복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초심이 회복되는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창세기 12장 1절 9절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믿음의 제사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10절에서 20절을 읽다 보면 아니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 자기만 살려고 속이는 그런 정말 남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창세기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아브라함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초심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선생님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 당구 큐 때인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패면서 다녔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나폴레옹 알아? 압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한 말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거야.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감동을 받고요. 노트를 옮길 때마다 새 노트를 사면 맨 앞에 그걸 썼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은 없다. 공부도 안 하면서 그것만 계속 읽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보니 내 사전엔 불가능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는 불가능, 하나님께는 늘 가능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늘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열려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게 우리 인간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진정한 거룩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거룩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명한 요리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리의 비법을 가르쳐달라 했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그래요. 나는 이 요리를 만들 때 이 음식을 먹고 기뻐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들어오면 밥도 안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음식하고 야 우리 남편이 열심히 오늘 하루 땀 흘리면서 하루 일했는데 이 음식이라도
이렇게 만든 음식은 맛이 다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반대 아닙니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야죠. 근데 오히려 즐거움을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애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요, 뉴스를 보면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옆에 사람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데도 같이 애통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만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회복하고 애통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감동을 얘기했고 감탄을 이야기했는데, 감동이 사라진 상태란 것은 영적인 인색함의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요, 적어도 10,000달란트만큼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도 품지 못하는 그 모습이 설교자인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다. 이때 명철함은요, 인사이트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인, 안, 사이트, 보는 눈입니다. 안을 보는 눈, 그게 명철함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 명철함, 안을 보는 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명철함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더욱 큰 은혜, 점점 커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